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절대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만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그 지역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어요. 여러분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의 우물에서 쉬기를 청하셨고, 그리고 8절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지요? 물길러 나온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자는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죠. 남편이 6명이나 있습니다.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매우 갈급한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자가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하다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알게 된 순간에 너무나 기쁨과 감격이 큰 나머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여인이 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시장하시죠? 이거 좀 드세요. 그 먹을 것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알 수 없는 말씀을 하나 하시지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이 어리둥절해서 말합니다. 아니, 누가 우리가 먹을 것을 사러 지금 동네에 들어갔다 왔는데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양식이 뭘까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양식은 우리 육신이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손에는 아무 음식이 없어요. 그럼 이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양식은 바로 영혼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양식은 영적인 양식, 영혼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 성도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안에는 속사람, 영혼이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있는 이 속사람, 영혼의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강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나의 양식은 이러한 제목으로 3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할 때 보통 무엇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죠?
흔히 말할 때 영혼의 양식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설교라든지 또 성경 공부라든지 큐티 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세요. 34절이 그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먼저 나의 양식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식이 뭐죠? 양식은요, 양식이란 것은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살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 게 바로 양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유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이 한마디로 무엇인가? 바로 이 순종이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나의 양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순종하면 마음에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순종하면 부담, 순종하면 어려움, 순종하면 의무, 또 더 나아가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손해보는 것이고 뭔가를 소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순종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순종이 이렇게 부담이고 어려운 것이고 또 손해보는 것이고 소모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하는데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신앙이 시들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이 부담으로만 다가와요. 순종이 손해로만 생각이 돼요. 순종이 내가 뭔가를 소모하는 것으로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분명히 뭐라 그러세요?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내 양식이다. 내 양식이다. 여러분, 양식이 부담이 되나요? 아니에요. 양식은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양식을 먹는 것이 의무입니까? 아니요. 양식을 먹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양식을 먹는 것이 손해입니까? 아니요. 양식을 먹는 것은 충전이고 채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바로 순종이 그런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은 나를 힘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것은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 원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던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적대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왜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한 여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나아가서 사마리아 땅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자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퉁명스럽게 말을 건네고 또 상처가 많은 여인이라서 좀처럼 대화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여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하시고
목마름을 채우시고 그 여자의 상처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구원을 경험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동네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사마리아 동네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 여인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마저도 잊을 정도로 마음이 그 여자가 구원받고 증거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양식이요 생명이요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양식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서울교회에서 한 번은 교회학교 우리 이 부서의 총무교사들이 참 애를 많이 쓰잖아요. 이 총무교사들에게 시상으로 뭘 했는가 하면 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왜냐하면 단기 선교는 가면 고생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시상으로 필리핀에 선교를 보냈어요. 저는 사실 이들이 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몸살이 나고 그래서 또 교회를 좀 빠지기도 하고 또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런 좀 불평 섞인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선교에서 돌아온 그 총무교사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고 생기가 넘치고 막 들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 하나같이 말하기를, 목사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이들이 가서 그 단기 선교를 가서 한 것은 고생이었거든요. 그들이 무슨 리조트를 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뭘 맛있는 걸 먹은 게 아닙니다. 저 필리핀 오지에 가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불편함 그 자체지요. 그런데 그들의 돌아온 모습은 뭔가에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지고 돌아온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을 먹고 돌아온 거예요. 그 양식이 뭡니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때 그것은 양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면 그것은 양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식이에요. 오늘 성가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가대에 서는 것이 어떤 인간이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서면은 이 성가대의 봉사가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모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제 태신자를 마음에 작정을 하고 또 우리 오후에 각 교구별로 시간들을 잡으셔서 노방전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은 양식이에요. 순종은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이 양식이요 힘인 것을 분명히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비전을 갖는 것이 성도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세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태평양 함대에 니미츠라는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니미츠 사령관. 근데 이 니미츠 사령관이 소위로, 아주 낮은 계급이죠. 소위로 복무할 당시에 하루는 그 함대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열렸어요. 근데 그 행사에 그 함대 대장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함대 대장이 오다가 그만 이 대장 계급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해군 대장이 전 함대에 이제 다 전보로 공문을 보냈어요.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보고하라. 망가졌으니까요. 어디서 구해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함대의 대장은 한 명인데 대장 계급장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작은 어떤 배에서 대장 계급장이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대장이 하도 궁금해서 도대체 누가 대장 계급장을 갖고 있는가를 궁금해서 불렀더니 이제 햇병아리 소위입니다. 그 묻습니다. 아니, 소위인 자네가 어떻게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었나? 근데 그게 누군가 하면 니미츠라는 소위예요. 이 니미츠 소위가 말하기를, 제가 소위로 임관할 때 제 애인에게서 받은 선물입니다. 제 애인이 저에게 이 대장 계급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애인은 이제 갓 소위로 임관하는 이 애인에게서, 지금 분명히 소위입니다. 그런데 이 애인은 그 애인에게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훗날 잘 진급이 되어서 대장이 된 자기 애인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니미츠라는 소위가 나중에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급장을 선물로 주었던 그 애인은 그 대장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많이 말하는데 비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나의 육신의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시편 말씀은 묵상을 하는데 62편에 보니까 요즘에 이 다윗이 참 은혜로운 고백들을 많이 해요. 거기 보면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형편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많지요.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너무나 괴롭고 온통 사방에서 나를 치료하는 자들이 몰려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할렐루야. 내 연실은 무너지는 담이요 흔들리는 울타리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비전입니다. 오늘 이 비전을 누가 가지셨는가? 오늘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 말은요, 예수님 당시의 속담입니다. 농부들이요, 간절히 추수를 고대할 때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하겠다, 이런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벌판에 뭐가 없어요. 그냥 텅 빈 들판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말하기를 넉 달이 지나면 이 텅 빈 들판이 곡식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 와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더러운 땅이고 아주 하나님이 버리신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사마리아 땅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서 다른 유대인들이, 다른 제자들이 전혀 구원의 열매를 바라볼 수 없을 때에 여기에 지금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었도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셔서 그와 대화를 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가 이제 들어가서 저 성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씨가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들어갔어요. 이제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복음의 씨가 들어갔는데 그 씨가 언젠가는 자라서 이 사마리아 땅에 가득하게 구원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삭막한 사마리아 땅,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땅,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땅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서 훗날 여인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심령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그 비전을 가지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는 이 모든 현실들은 우리에게 절망을 갖다가 줍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는 현실들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저는요, 이 매일 새벽마다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를 하고 나면 내 영혼에 힘이 생기고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전이 생겨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 대한 큰 비전이 생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마다 현실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부흥은 누구의 것이냐?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성도의 양식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 여러분, 농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일에는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뿌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두는 거예요. 뿌리는 것이고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대개 뿌리는 걸 좋아합니까? 거두는 걸 좋아합니까?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거두는 걸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십니까?
거두면 당장 손에 얻는 게 있고, 거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뿌리는 것은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뿌리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생각해요. 거두는 것은 기쁨이고 보람인데 뿌리는 것은 고생이고 괴로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세상의 생각입니다. 오늘 영적으로는요, 뿌리는 것도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거두는 자만 기쁜 게 아니라 뿌리는 자도 함께 기쁘다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기쁨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은 거두는 자만 기쁘지 않고 뿌리는 자도 함께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는 기쁨을 아십니까? 뿌리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 뿌림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는 달리 이 뿌리는 기쁨, 내가 열심으로 뿌리고 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많아야 돼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지난 올해 들어서도 새신자가 참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아마 하늘에서는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걸 보는 우리도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쁨은 무슨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거두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거두는 기쁨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뿌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과 대화를 해보면 상당수가 그분들이 오늘날 여기에서 믿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번은 한 새신자분 친구들이 이곳에 여행을 왔다가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가? 이 친구들이 이 친구를 위해서 열심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권면했는데 한국에서는 믿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뉴질랜드 와서 이 친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감사해야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우리 교회가 그 새신자를 얻은 기쁨보다도 그 10년 전, 20년 전에 열심으로 기도를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사랑을 뿌렸던 그 친구의 기쁨이 너무나 크더라는 거예요. 제가 기쁜 그 기쁨에는 비할 바 없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기쁨입니까? 바로 뿌리는 자의 기쁨이요 심은 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뿌리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고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늘나라에서는요, 뿌리는 자가 기쁩니다. 여러분, 이 뿌리는 기쁨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뿌리는 자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달 동안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평상시에 전도하고 싶었는데 혼자는 전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 같이 나가서 전도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도지를 준다고 해서 당장 그들이 다 교회로 오는 것, 그건 아닙니다. 열매를 당장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심고 뿌리는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뿌리는 수고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자고로 이 뿌리는 기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도 한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뿌리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교회의 성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믿은 지가 오래되지 않은 분이에요. 얼마 안 된 분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나도 누군가의 인도로 이 교회를 나왔다면, 또 이 구원이 너무너무 귀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거를 전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마음이 막 불붙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정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처럼 태신자를 정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좀처럼 용기가 생기질 않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거부할 것 같아요.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간절하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기도 훈련이 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전도하려는 사람에게 말을 건넸어요. 우리 한번 교회 가보지 않겠냐고. 마음속으로는 안 될 텐데, 안 된다고 할 텐데,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래? 한번 가볼까?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나 기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이 기도의 역사구나. 그리고는 그날부터 더 간절히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전도날이 되었습니다. 전도날이 되어서 그 목사님께서 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또 내가 이제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전도한 분이요, 눈을 뜨지도 못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나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눈을 뜨지도 못하고 옆에 이 사람이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나중에 슬그머니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친구가 일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분 표현이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얼마나 기쁘든지 그 기쁨이 난생 처음 맛보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무슨 기쁨입니까? 하늘의 기쁨이요, 심는 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 심는 자의 기쁨을 알아야 참된 신앙이 됩니다. 이 심는 자의 기쁨, 이 뿌리는 자의 기쁨이 바로 신앙의 양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양식들을 여러분 다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양식입니다.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또 비전을 갖는 것, 예수님의 비전을 갖는 것, 양식입니다. 오늘 하늘의 기쁨을 갖는 것,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아무도 바라보지 않던 그 땅에 비전을 가지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땅에 가셔서 하나님, 오늘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를 행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양식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